잠언 28장 13절을 근거로 죄와 분명히 대면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서 서로 벗은 줄을 안 이래로 죄는 인류에게 최소 공통 분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잘 대면하고 있습니까? 대면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그 죄를 맞닥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는 부끄럽고 죄는 안타까운 것이라 우리 안에서 숨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가장 치명적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 죄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을 범할 가능성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취약성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언제는 구멍이 나게 되고요. 또 언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는 어떻게 짓게 될까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짓게 된다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인간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첫 단계는요, 그분에 대한 생각을 끊는 것이고요. 그분의 인품과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과 행동, 또 생각, 또 욕구로 나타내는 그 밖의 모든 불순종이 바로 죄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고요. 죄를 짓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슬퍼하시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사단은 우리 안에서 입지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요 상실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단절감을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고요. 수많은 슬픔과 근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곳에서 나름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고 나름 나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된다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우리의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로 죄를 내 앞에서 대면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숨기려고 할 때 더욱 커지게 됩니다. 죄가 더욱 커지면요, 우리는요 돌이킬 기회를 잃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심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무너지는 것, 특히나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결코 일어날 필요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지혜를 구할 때 다른 삶의 어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보고 사니까 이 세상에서 나에게 어떤 것들이 다가올 때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표현되고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에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내가 이런 죄를 계속 짓지?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를 숨기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나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왕 대신 그분이 혼자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요, 혼자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같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내 안에 천국이 없다. 예수는 믿는데 천국은 나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습니까? 어떻게 그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만들어낸 황금 송아지와 같은 내가 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형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황금 송아지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황금 송아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대면했을 때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은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하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삼고 그의 나라를 나의 나라로 만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대면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잠언 28장 1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다 알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혹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죄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어쩌면 그것은 내가 내 입으로 낼 수도 없는 그 심연 가운데 있는 그 죄를 내가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진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를 우리가 온전히 자백할 수 있는 귀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사오니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죄와 대면해야 되지 그냥 내가 애매모호하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분명한 죄에 대한 자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 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새로운 날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예전에 죄악된 나의 모습은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새로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날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날입니다. 그 새로운 날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죄를 대면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믿는 것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믿을 때부터요, 우리는 죄를 자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죄악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 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죄를 끊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제대로 맞닥뜨릴 때부터 나의 죄가 이것이야. 나는 이것을 해결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믿음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납니까? 들음에서부터 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죄를 해결해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바로 죄를 대면하는 것이고요. 대면하는 방법은 내 입으로 그 죄를 분명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심을 경험할 때 천국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실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